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법, 빌립보서 강해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과 또 세상 사람 이 두 사람들은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를 들라라고 하면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또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그들과 다릅니다. 죽음이 또 다른 소망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기 당연한 것입니다. 죽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이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인 것이죠. 이 땅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틀린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누리고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소망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유익이에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 유익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아무것도 못합니다. 망할까 봐 죽을까 봐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건 이것의 가장 그 뒷 배후를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망해,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한평생 코에다가 뚜레를 뚫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가장 큰 무기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부활한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세력 가운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이지, 천국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유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죽음이 유익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왜 죽음이 유익인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죽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죽음 세상이 힘들어서 죽으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죽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니 이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 어떤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천국 가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그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는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좋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천국이 더 좋은 것이죠. 하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유익, 첫 번째는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23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떠나서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이 떠나서라는 표현을 보면 남자분들은 이해를 좀 하시겠죠. 이제 군대를 갑니다. 남자는 다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고 이제 복무 기간이 끝나면 군대를 떠나서 집을 향해 갑니다. 그렇죠? 군대를 떠나서 집을 향해 가는 거죠. 그 본향집에 가는 것이죠. 이 떠나서의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 군대 복무를 마치고 내가 집으로 간다. 이 표현이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간다. 이 표현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 기간이 뭐냐면 군대 가면 군대 복무 기간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온 것은 이 복무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짧으면 20세, 30세 그게 복무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90세, 100세 이것이 다 그 사람 한 사람들의 복무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맞춰지면 집으로 가야 되겠죠.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군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군대 복무 기간이 맞추면 집에 갑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자분들도 자녀분들을 둔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되겠지만 남자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제대입니다. 제대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 거, 복무 기간을 마치고 집에 가면 그 환희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 천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 원문에 보면 죽음을 평화로운 자유에 동참하게 되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살 때의 어떤 죄에 대한 갈등, 이게 사라집니다. 이 땅은 마귀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죄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또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져야지 라고 하면서도 또 나도 모르게 죄의 본성 가운데 죄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한 천국은요, 육체가 없습니다. 죄의 본성이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죄가 없는 곳, 마귀가 없는 곳, 이곳에서 주님과 너무나 기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에 대한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밝게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도 밝게 알고 주님의 모습을 직접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완전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완전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나 또 성경을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죠. 뭐 저라고 해서 뭐 성경을 다 이해하고 뭐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이거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뭐 서로가 뭐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장을 신학적인 그 옳은 주장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교다, 뭐 감리교다, 뭐 침례교다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차이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삼위일체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믿지만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다 보면 자꾸 뭐 이 신학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삼신론에 빠지기도 하고 뭐 신은 세 개다 이렇게 삼신론 이런 거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양태론 아니다 그냥 한 존재다 뭐 한 사람과 같이 한 존재다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에 빠지는 것입니다. 삼위 세 존재지만 삼위지만 일체다. 그렇게만 믿는 것이죠.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밝게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그 말씀이군요. 삼위일체가 이것이군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들 뜻이 이것이군요. 이것을 밝게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니까 사람의 이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이게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더기가 사람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우주조차도 이해를 다 못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조차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님같이 되면 주님 같은 지혜와 또 주님 같은 통찰력과 주님 같은 눈과 그것을 갖게 되면 다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해는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 유익 우리가 주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같은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경건한 자들,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구원받은 자들의 죽음, 이것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참 귀중하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귀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중하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열처녀에 비유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사는 이 순간들은 주님과의 우리 관계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완전한 결혼의 관계가 아니라 약혼의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열처녀와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다시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이죠.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일 수도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그 기름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기름들을 우리가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장 큰 핵심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완전한 결합, 완전한 결혼,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관문이 되고, 죽음은 어떻게 보면 주님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결혼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이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영원한 행복이 있을까요? 영원한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행복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하지만 그 기쁨은 순간적인 쾌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쁨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영원한 행복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삶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다시 줄이지 않는 것,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것,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는 곳, 이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병이 없습니다. 늙음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상처도 없는 곳, 영원한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영원한 위로가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죽음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빨리 죽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죽음은 하나의 관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또 우리는 신부가 되는 완전한 연합에 있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사망은 절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내주시는 권면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실하게 살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다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 상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소망을 알고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더욱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 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소망이 되느냐, 죽음이 절망이 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이 가장 좋은 것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전도될 영혼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양육돼서 그도 천국 갈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열매라고 얘기하죠. 열매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천국 갈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계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수고 헛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